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구약 언해 성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 한글 번역 또는 딴 언어들로 번역된 것은 어떤가 하는 걸 저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시 해석에서 우리 서구 문사철을 뛰어넘는 줏대 있는 배달결의 문사철, 언어 문자관과 역사관과 사상관을 잘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 섭리 가운데 계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당위를, 사명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을 간단히 이제 본다고 봤는데, 한번 읽고 우리 직역으로 한번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풀어갈까요? 서구 읽는 식으로 일단 읽습니다. 어디 읽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브에트 아레츠. 처음 안에 지으셨다 엘로힘이 그 하늘들을 또 그 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이걸 우리 한글만 이게 천지를 했잖아요. 천지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도 빼고 이걸 천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천. 그 다음 요건 했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직을 했단 말이었지. 천지. 근데 우리의 그 천관을 과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오늘날 있는가? 우리나라 고대의 그 하늘에 대한 그 천에 대한 관점 말에 없어요. 있다고 해도 불신자들 내지는 세속 어떤 넓게 동양 철학이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된 신관이 어우러져 있고 우리 고대 종교 사상을 잘 힘입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자 중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천지라고 할 때랑 하늘들과 땅 할 때 이게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그냥 한 어떤 우리 단어처럼 되어 있는 천지자로 딱 해버리는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에트하 이렇게 해서 하늘들, 땅을 구별하면서 땅에 대한 것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갖다가 구현을 못한 거예요. 천지 그러고 땅이 공허하며, 접속사, 관사 다 빼버리고 이게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의 수준 상태. 이거 완전히 주권, 줏대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주 딴 나라 아이들이 멋대로 그냥 새로운 엉터리 글자를 만들어서 한글이라는 걸 만들어서 언어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된 게 한글 성경 사정이니 한국교회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찔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더 깊은 얘기는 이제 단번에 할 수 없고 전에 올려놓은 것들 한번 이 관계 장절을 찾아서 조금 살펴보면 조금씩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기존 그 그릇된 신비주의 해석 영예주의자들 내지 세속주의, 자유주의 번역들을 다 발리면서 조금씩 전개한 것을 찾아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죠, 지금 이게. 이렇게 1절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직역이라는 번역을 놓고 원문을 참고해서 또 이 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석의 번역. 그래서 원문을 석의한 것을 깔고 직역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놓고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풀이해가지고 선포. 요것이 돼 있지 않으면 정통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필요한 지난날 서구의 서기들을 부평 분석해보고 직역으로 정통으로 번역된 소수 번역 초대교회 때 되는 것도 참고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번역도 그렇지만
해석도 줏대 있게 나와야 되는데 기존 정통 참고할 만한 책도 많지 않지만 깔뱅거 중심에서 이렇게 해석을 어떻게 해놨나 이 해석.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당대 교회에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선포, 홀로가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모여서 설교하고 찬송하고 손뼉 친다고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신학을 한다, 유학을 한다, 방방 떠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뭐냐? 성경을 받는 교회는 뭐냐? 교회라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구원하시기 위한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사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통치하시는 그건 또 뭐냐? 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나? 교회 지체로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스랑 연결되어 있으며 왜 사는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이런 등등의 것들을 차곡차곡 기억내음부터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배달결의 문사철을 모르면 꽝이에요. 다 서구의 엉터리 역사가 뒤번복된 거짓 신학사라든가 계시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허둥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을 졸로 보고 자기 비하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그냥 거짓된 종교에 파묻혀서 이게 기독교다 교회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갈 곳으로 가겠죠. 세상일 하더라도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데 일반 은총으로도 특별 계시로서 줏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헛소리 하려는 말도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떨치려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날 되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철두철미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 잣대를 지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관이 똑바로 돼야 역사관을 분별할 수 있고 역사관이 똑바로 돼야 사상체계를 형성해서 어떤 나라가 됐든지 어떤 결례가 됐든지 어떤 문자로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문명 전반에 대한 해석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언어 해석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어를 똑바로 한 사람이라면 벌써 두 나라 말, 세 나라 말 고전어까지 섭렵한 사람은 보통 강자가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몇 개국 한다고 기껏해야 그 현대 서구 언어 엉터리 그 헬라 라틴 후에 언어들을 뭐 10개국 20개국 한다고 방방 떠 봤잖아 말이요. 배달결의 문명사를 이루고 있는 핵심인 언어 문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역사 문헌을 통해서 사상 문헌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동시에 서구 신학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무서운 흉계가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까발리는 그런 공부의 하나로서 우리가 원어 문사철 이런 채널을 제목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잘 알려면 그 2절의 그 다음 문장 1절이 한 문장이니까 또는 요거 뒤에 부, 하, 아래치를 따르면 이게 두 문장이 되는 거죠. 앞에 요것을 여기 부 뒤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앞에 여기 한 문장, 여기 두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누가 말할 사람은 없어요. 이런 모음부어 띄어쓰기 이런 장절 제목 이거 뭐 소프 파수꾼은 절 마감 표시 이따위들을 만들어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틀에 얽매이면 죽음입니다. 말도 안 돼요. 뭐 얻는 것도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리거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뭉개버리는 범죄에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왜 복음을 받았는데 왜 서양 중심의 삶으로 식의지까지 다 바뀌어야 된답니까? 그러면 서구 교회는 완전 무교라고 천국이랍니까? 이런 무식한 논리조차 되지 않는 것이 한국 엉터리 교회들 실정이에요. 선생다운 선생이 지난 개신교 150년사 200년 동안에 몇 사람이나 있었게 그걸 누가 알아보면 어떻게 계승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똑바로 그 뜻을 깨우쳐 주셔야만 하고, 그런 거로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성령이신 나에게 심어주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감화하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관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결정나는 거예요. 성경관이 삐뚤어졌는데 구원관, 교회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동일하게 올바로 서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이, 기본 구도가 지난날 성령님께서 검증해 주신 열매로서 그 믿음의 고백, 그 틀이 교리라고 말하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든 아무튼 그 공회 앞에 털어놓음이, 하나님 앞에 털어놓음이 정당해야 되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 부하레츠 하야타 토후 바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토후와 보우한 상태로 있었다. 예. 어떤 사람이 이걸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펴는데, 그 논리가 뭔지 보고 올바르면 받아들이지만 부족하면 따져야 되고 빗나갔으면 날려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야라는 것이 원래 있다 하는 게 기본 뜻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하야를 만약에 헬라말로 번역한다면 에이미 동사랑 또 하나 키노마이 동사 두 가지로 이것을 쉽게 이제 얼른 볼 때 두 가지로 이게 갈라서 볼 수 있어요. 근데 헬라말의 에이미라고 하는 투비라고 이제 만약에 뒤쳐본다면, 참 이걸 투 들어간다면 이건 글쎄 아니 투비지, 투비. 이 기노마이는 뭐 빈그럽니까? 좀 이게 말이 잘 안 되죠. 에이미와 기노마이는 헬라말에서 완전히 관련도 되지만 독특해요. 달라요. 근데 하야를 그렇게 이제 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길 한번 하면서 1차 뜻, 최초의 뜻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아르츠가 도치돼서 앞에 나와 있잖아요. 원래 하야타 뒤에 아르츠를 써야 되는데, 그 다음 요 하라고 하는 것과 과연 요 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가, 이런 등등의 이 연구는 서의 단계에서 많이 이제 해놓고, 그런 걸 충분히 한데 나오는 게 직역번역이에요. 직역번역은 딴 나라 말을 일단 자료가 있으니까 잘 분석 비판해서 취사 선택할 능력을 점점 길러가는 동시에 이 구약문자 전체에서 이 구약문자 자체의 어떤 큰 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 가지 함과 동시에 이것이 신약문자 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갔나 해서 거기서 또한 2차 특성을 통해서 이 구약 계시문자를 충분히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이 전제돼야 우리 배달결에게 주신 언문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는 언문 성경, 언의 성경을 비로소 직역으로 성령님께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불쌍히 여기시면 그런 흔적 내지는 그런 자각을 가진 교회라는 이름으로 과연 나타난 데가 있을까? 드러나게? 물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해서 교회의 한 큰 특성을, 외형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바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또 보니까 또 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긴 또 갑자기 호세크가 나와요. 여긴 하랬죠. 아니 호세크는 이거 언제 만들었답니까? 그래서 이게 창조 문제가 이게 또 간단하지 않아. 이게 지금 과연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도치해서 해놓고 바로아 하셨는데, 바로의 내용이 하샤마임과 하렛인데, 그건 이게 최초의 그 해석, 그 그때를 말하겠는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흔히 1장 1절을 놓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이제 아르헤, 호, 로고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르헤랑 브레시트 이제 상관성을 말하면서 요한복음이 더 근원, 더 근본, 더 옛날 적 때를 다룬다, 뭐 이렇게 단언하기도 해요. 뭐 일견 일리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왜 이 NRA를 썼나고 할 때 거기 설명은 로고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고스. 여긴 지금 로고스인 이 엘로힘을 설명하긴 하는데 엘로힘 자체를 설명하잖아요. 거긴 N이라고 하는
로고스의 그 존재 상태를 미완료 상태로 했지만 이건 엘로힘을 바라 해가지고 이건 어떤 그 존재 상태가 아니고 사역이에요, 사역. 벌써 이런 면에서 계시로서 창세기랑 요한복음은 큰 다름을 갖고 있어요. 누가 뭐 좋고 누가 나쁘고 뭐 누가 선이고 후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따지자면 구약이 먼저 써 있는데 훨씬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약을 쓴 이요한네스라는 아포스톨로스가 이 엔아르헤를 더 근원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구약에서 뽑아냈는가? 또는 자기가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게 뭐 오래 살았다고 쳤을 때 늦음하게 요한복음을 썼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이 공부를 했는가? 예수스 그리스도스 계시를 어떻게 잘 힘입고 전진했는가 할 때 결국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았고 구약 계시 전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베풀지 않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고요. 좀 말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간단하게 직역으로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각설하고 어쨌거나 여긴 그 땅을 썼고 여긴 호세크를 썼어. 그럼 그 땅과 호세크가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또 나눠야 돼요. 이건 제가 잘 공개하지 않은 연구 자료인데 이놈의 절 때문에 그래 절이고 이거를 2절로 하고 이걸 3절로 하고 이걸 4절로 해보자고 지난 시간인가 간단히 제가 제안하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루아흐인데 엘로힘의 루아흐예요. 이것도 참 간단한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 루아흐를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번역하는 아주 코미디를 연출해요. 바람? 차라리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해라. 이 친구들아. 이게 바로 푸네오잖아요. 푸뉴마. 에? 이게 푸뉴마예요. 한켠. 근데 구약의 루아흐라고 했을 때 거기 또 차이가 있고 신약으로 푸뉴마라고 했을 때 루아랑 또 다름이 있어요. 공통이 되면서 차이가 있는 건 글자도 차이 나고 시대도 차이 나고 계시의 경륜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각 시대에 각 결에 주신 그 처음에 그 언어 문자의 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후대 언어는 후대 언어로서 또 어떤 특색이 있다니까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걸 그대로 다 끌어당기지 못하는 약점과 동시에 구약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소리와 글자라는 걸 통해서 문자로 그 한 결을 하나님께서 밝히셔서 진리의 어느 만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건 인의 조작이 불가능해요. 올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원의 믿음과 보편한 그 사명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 일반은 전반에 대한 그 엑기스를 얼마나 갖추게 하시고 가다듬게 하시되 죄와 싸우게 하시는가, 더러움에 침투 못하게 해서 거룩한 발자국을 한 발짝 더 디디도록 하시는가,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벌써 이거 지금 이제 1, 2절이라고 하는 것을 딱 놓고 절순 뭐 문제가 안 되니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전부 다 2, 3, 4가 부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데 3절이 딱 등장한 거예요. 3절도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 보세요. 다 도치문장, 도치문장, 도치문장. 네 문장이 다 도치문장인데 3절에 이르러서의 동사가 앞에 나오는 정상이라고 할까, 아무튼 보편한 그 어순이 된 거야. 바이메르. 이건 아주 어떤 그 말씀하신다는 어떤 그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사역이 강조돼 있어요. 여기는 보세요. 어떤 서양말로 부사구의 어떤 그 상태죠. 이건 명사, 하나님 명사.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1, 2절에 나와 있는 내 글월의 그 어떤 그 어조, 글 흐름, 그 맛, 이걸 정말 자꾸 취해가면서 비로소 3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대상식이 올시다.
3절에 그냥 달랑 나왔답니까? 모세가 왜 이런 거를 앞에다가 두고 비로소 이 마요메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가? 그러면서 여기 처음으로 직접 사람이 알 수 있는 범주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예히오르자가 나오냔 말이에요. 예히오르. 요대로 된 걸 또 이렇게 예히오르자로 표기했어요. 이건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래서 3절도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글월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1절엔 한 글월, 2절엔 세 글월, 3절엔 두 글월, 4절엔 두 글월, 또 여기 종속까지 하면 세 글월. 이런 걸 일반 언어 원칙을 놓고도 이제 따지는 것부터 출발에 들어서기 전에 와밍업에 대한 공부 아닙니까? 이게 문법 해석이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가능하다면, 전 그래서 문법 해석이라는 걸 떨치고 문자 해석이라고 새로운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 해석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소리 원리를 전제로 한 글자로서 문자를 제가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법부는 거긴 소리에 대해서 안 다루는 건 아닌데, 알파벳가 어떤 신세인지 글자, 즉 걔네들이 말하는 레터, 문자라고 하는 것이 뭔지가 그 정의가 선명하지 않소이다. 그런 가운데 뭐 소리 운운한다는 건 다 저마다 그냥 결에마다 지멋대로 날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엘로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과, 그렇죠? 그 다음 2절 마지막 문장 엘로힘과 3절에 있는 엘로힘이 과연 같으냐? 그럼 이게 같다고 했을 때 바라나 무라헤펫, 여긴 동사가 아니죠. 아마르나, 이런 게 과연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놓고 예히오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에서 이 오르가 핵심이잖아요. 오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을 볼 때 빠라라는 것이 있고 하늘들과 땅으로 대표한다면 여기 땅을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셰크가 등장하고 여기에 트홈이라든가 여기 마힘자가 나와요. 마힘. 그리고 루아흐의 사역이, 여기 엘로힘의 사역은 이건데 여긴 엘로힘의 사역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루아흐의 사역이에요. 루아흐가 무라 헤페트 하잖아요. 엘로힘이 빠라 한 거랑 엘로힘에 관련한 루아흐가 무라 헤페트라는 동사가 아닌 강조 분사를 쓴 뉘앙스. 여기서는 엘로힘이 또다시 이제 아마르한 그 내용, 요거. 사역이라면 사역이죠. 말씀 사역, 예히오르.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가 말지만 이 호셰크랑 아우르는 문제가 있고, 요 호셰크랑 엘로힘의 그 엘로힘 루아흐의 사역을 볼 때 투홈과 마임이 어떻게 이게 또 연관성이 있는가? 글자가 다른 만큼 차이가 있잖아요. 투홈이 큰 범위의 낱말인지, 또는 투홈과 하마임이 동의어로서 과연 동질의 어떤 다른 면을 투홈 가준 다 마련 못하니까 이 마임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지, 뭐 나머지 뭐 다른 단어에 이제 지금 여기서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예희가 이게 하야 동사예요. 여기 있는 하야타랑 똑같은 동사예요. 된다가 아니라 있으리라. 그 땅이 토랑 보호 상태로 있었다. 완료 상태예요. 그 다음 이건 미안하죠. 있으리라 오르가. 이 오르를 보통 우리 뭐 빛이란 말로 한국은 번역해. 이걸 밝음이라고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빛과 밝음은 차이가 있어요. 어원은 같은데 쓰임새랑 이런 데서 고려할 바가 있어요. 이 오르를 헬레말에서 포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신약에도 박되는 것에 동사명사 여러 말이 있지만 이 포스를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포스. 오르랑 과연 똑같단 말이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면 all equal force가 성립하게 되겠는가 하는 거 따져야 돼. 지금 이게 지금 겉에 있는 낱말인데 이게 전부 다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한 계시기록이라고 하는 건 대상식이고 강력하게 전제돼 있어야 돼요.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 뭘 아무리 뭐 100시간, 1000시간, 1000권, 1000권 책을 쓴다고 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주 오염된
쓰레기일 뿐이에요. 성경을 대적하는 엉터리가 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통과장군이 창조계시를 가지고 그려내는 하나님 사역과 경륜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기본 전제들이 있잖아요. 세상 살아온 전제든 또는 어떤 신학을 해서 어떤 교파로 어떤 전제로 성경에 원문 성경에 들어서든 이 차이는 또 5만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각인 각색이라. 근데 여기 예히 오르 그러는데 그리고 있더라 오르가 아니 이 시간이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요? 예? 1절도 그 하늘들을 만들고 그 땅을 만든 게 동시인가? 동시를 전제는 어떤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만 되는 어떤 그 구별됨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 하늘들의 이야기랑 땅의 이야기인데 하늘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신약에 좀 도드라지만 땅에 있는 형식을 가지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 그러니까 이게 하늘들과 그 땅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문자의 한계를 못 넘어서잖아요. 구약 문자, 신약 문자의 특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배달결에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문자면 이 하늘들과 땅의 관도 어마어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세속 사상이 들어설 수 있고 그러면 오늘날 뭐 그렇지 않은 문자가 없는 거예요. 왜? 특별계시로서 구약을 기록한 문자나 신약을 기록한 글자부터도 뭐 타락한 거니까 타락 뒤에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지금 계승받고 있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문서는 없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그 우리 관심사가 아니에요. 법궤도 없어진 마당에 최초 원본 성경 기록도 없는 마당에 그걸 추구해서 뭘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성경에 속한 기록을 볼 때 성경을 너무나 신기화로 만들지만 이 땅을 전제로 해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른다. 알면 한다. 나타난 것일지라도 많은 세월의 변화와 하나님 손길의 차이로 우리가 단언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무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등. 또 벌써 뭐 말이 많이 지났는데 아무튼 이 오르 문제가 여기서 이제 아주 열쇠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하나가 다 계시 언어고 계시이고 열쇠들이지만 열쇠 중에 여기 있는 오르라는 거 하는 거 오르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게 말씀하셨다는 거 말씀하신 주체가 엘롬이라는 이거 다 신약까지 넘어와서 이것이 해석돼야 됩니다. 구약은 물론이려니와 모세는 또 이걸 기록한 모세는 1절을 놓고 2절, 2절을 놓고 1, 2절을 놓고 3절을 왜 이렇게 배열을 했느냐. 3절에 결과가 나온 이 4절, 5절 해가지고 이게 욤, 에하드로 끝난 5절까지를 한 덩어리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몇 문장이면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까지 치면 7, 8, 9, 10, 11, 12, 13, 14 이건 뭐 15 그러리 동사가 있든지 없든지 최소 지금 15개를 얼른 지금 봤어요. 15 그러래요. 1절에서 5절이 문장 센텐스로 서양 낱말이지만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리라고 하는 어떤 그 가설 문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약속해놓은 그 타락한 언어관에 대한 어떤 문장 구조에 대한 것이 15개라고요. 이런 가설, 이런 전제 오류나 오염도 우리가 일단 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지금 샘플로 보길 드는 거예요. 이건 서구 엉터리 알파벳을 극복하기 위한 문법 용어예요. 우리 배달결에겐 그런 게 도무지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추구하는 그 한쪽은 혹시 뚫고 정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결에 배달결에 어느 문자가 접근하는 그 다른 큰 쪽에선
전혀 근본이 다른 전제로 추구가 될 수 있고, 뛰어난 언어 문자라는 건 뛰어난 문명을 나타냈을 때 그 문명의 엑기스인 문사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는 사명은 어찌 보면 굉장한 얘기예요. 굉장한 얘기죠. 서구 아이들은 그 언어 한계 때문에 넘어설 수가 없는 놀라움이 우리 배달결의 사명 가운데 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머저리가 된 거예요. 천하에. 식민지 중에 식민지. 종교 식민지에 빠진 채로 한글 성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설치되고 있는 거예요. 끝날에 어떻게 되겠소이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복습하면서 우리가 4절, 우리 한번 4절, 5절을 일단 우리 하나의 그 날로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바야르 엘로힘 에트 하오르 키토브 바야브델 엘로힘 베인 하오르 우베인 하호셰크. 벌써 읽기의 느낌과 깨달음과 성령님의 감화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이엄 블라 호셰크 카라 라엘라. 그러니까 이런 모험 만든 아이들도 우리 읽기를 못 넘어선다니까. 바예이 에레브 바예이 보케르 염 에하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1, 3절을 본 거랑 오늘 1, 3절을 본 거 견져보세요. 똑같은가? 제가 이거 무슨 원고 가지고 읽습니까? 미리 이걸 그냥 이렇게 다 해놓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생각은 늘 하지요. 요것만 합니까? 성경 전체, 신학 전반, 세상살이 전반. 저 길 가다 어떤 허리 구부러진 조이 굽는 노인 구르마 끌고 가는 것도 보고, 꼬마들이 막 놀다 싸우는 것도 보고, 멍멍이들이 길 가다 그냥 또 똥 누는 것도 보고, 모든 것을 이 성경을 향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만큼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걸 놓고 오늘 4, 5절을 제가 낭독을 했잖아요. 그럼 처음 한 번 보고 오늘 또다시 1, 3절을 본 다음에 4, 5절에 대한 낭독이 똑같겠냐고요. 똑같은 그건 건방진 읽기예요. 아무런 생각 없는 읽기라고. 믿음을 하지 않는 범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해도 우리는 허물지 백성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통의할 따름이고 주권에 내 맡겨야 되는데 더 기도를 드렸으면 생각을 했으면 말씀을 연마했으면 더 정말 죽였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아니면 전부 교만 방자한 거예요. 자칭 신이 되는 순간이 올시다. 제 편 어떻게 받아들일 만들 하십니까? 다음 주는 아무튼 이 4, 5절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